계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릎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시고 결과로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하나님 주신 전략이 있었습니다. 복병들을 배치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도망하는 것처럼 그 아이성 그 군대를 유인해라. 즉 복병과 유인 전략, 이 두 가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는 것처럼 하고 빠지니까 그들이 1차 전쟁들처럼 도망가는갑다 하고 쫓아나와요.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불살라버리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성읍에 연기가 다한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막 추격해 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복병들이 숨어서 성을 점령해가지고 이미 불태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 추격하는 자가 이미 이제 돌아서서 서로 포위하는 것이죠. 매복하는 군사는 뒤에 있게 되고, 이제 도망하던 군사가 되돌아서면은 그 가운데 그 아이성 군대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유인했던 군대죠. 그 복병이 성령을 점령한가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그 아이 왕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 땅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왜? 살려놓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축이나 탈취물은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 탈취면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전략이 복병 전략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어제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대로 수행하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착착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왕도 사로잡아 왔더라.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죽여왔던 모든 아이 주민을 덜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뭐 어쩌면 좀 잔인할 정도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기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래서 여리고 성도 그렇게 했고 아이 성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이 남녀 모두 합하니까 12,000명이나 되는 아이성 주민들이 한 12,000명이나 되는 주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12,000명을 다 진멸시키는 그 이야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보니까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 단창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앞에 18절 보십시오. 18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가리키니 복병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전략 그대로 단창을 드러나니까 그들이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더라. 이거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전략대로 복병을 숨기라니까 복병을 숨기고 전략대로 또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서 그것을 지시하라니까 그대로 지시하고 다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할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18절의 그 명령을 받아서 단창을 잡아서 던소를 굳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물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도록 허락하였더라. 자, 여리고 성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리고 성은 천 열매의 어떤 전투적 성격이니까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불사르고 나면 금이나 은이나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번 이 아이성 전투 때는 너희들도 전리품이 필요하니까 가축이나 또 필요한 것은 전리품으로 취해도 된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도 주실 것인데 여리고 성투에서 욕심되었던 아간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것, 그 금과 은과 외투 옷을 숨겼다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도 아세요. 앞으로 전쟁 들어올 때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도 아시니까 주실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미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다가 심판받는 모습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모습이었어. 그죠? 자,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여리고성에게 행한 같이 그대로 하라 했거든요.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한 성읍으로 남게 되었더라. 그리고 29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왔으니까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 고대 시대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심판할 때 나쁜 악인들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놔두다가 해지면은 거두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준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서버 위에 뜨기고 또 큰 돌무에 쌓아서 그는 어떤 심판의 징표, 표징, 오토 같은 거겠죠. 그죠? 그것을 사람들로,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저항했던 왕이 이런 돌무덤으로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대로 전쟁을 치루어서 복병과 유인 전략으로 치루어서 승리하는 그 아이성 전투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 기쁘다, 그냥 박수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한 후에 모세가 자기들에게 명령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돌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30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 승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전략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승리한 모습이에요. 그럼 승리 이후에 뭘 해야 되는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여호수아가 그냥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 말씀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신명기 27장, 오늘 우리 금요 저녁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잘 배치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신명기 27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나눌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 순서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배치해 주셨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돌비를 세우고 또 다듬지 않는 돌로 너희들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신명기 27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 근처에 북쪽으로 한 30km 지점에 에발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마치고 에발산 끝까지 진격해가지고 그 에발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30절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도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결단을 맹세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돌제단을 쌓고,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한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요, 저주받고 패하고 실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 저주가 굴러가고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에발산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을 뻔했는데 실패해가지고 36명이나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전략대로 순종하니까 승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에발산 저주를 받을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에발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30절 모습이에요. 그때 맞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생각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어 하면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신명기 27장에서 말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 당시 그 이방인들은 막 다듬어서 돌제단을 만들었거든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죠? 장차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거든요. 구약의 곳곳마다 예수님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굴러가게 하실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모퉁이 되신 그 예수님 피공로,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며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 모든 전쟁이 누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정신으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를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너희들이 에발산에 도착하면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대로 여호수아가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여호와 자손 목전에서 그 돌, 이건 아까 돌제단이 말고 새로운 돌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냥 돌에는 기록이 안 되겠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아마 율법 전체는 기록할 수 없었겠죠. 그죠? 아마 10계명 정도, 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런 말씀들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돌제단으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면서 그 돌에다가 모세 시대 때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대로 기록한 이야기가,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32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고 절발은 거린심 산에 서고, 축복의 산이죠. 절발은 에발산 산에 섰으니, 이것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자, 보십시오. 거린심 산은 숲이 숲이 가득한 산이에요. 에발산은 돌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거린심 산처럼 풍성한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 돌무더기 같은 에발산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 산을 보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놓고 에발산 앞에 서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불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돌산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거린심산처럼 수풀이 우거진 이 산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결단으로 양옆에 딱 서가, 이것도 모세 시대 때 명령,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의식을 해라. 거린심산의 절반이 서고 에발산의 절반이 서서 우리들의 인생이 저 거린심산처럼 되어야지, 에발산 저주받은 산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참 아름다워 그죠? 자신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그들을 다 기억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신상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살면 신명기 28장의 그대로라는 저주들이 우리들 민족에 그대로 임할 것이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명세 같은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4절에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특별히 아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을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들어야 되니까. 그죠?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들었다, 다시 한번 듣자 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축복을 인생을 살게 되면 저 그린심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돌산 에발산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순종을 결단하며 이제부터는 오직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자,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전략대로 그대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가 끝난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에발산에서 반드시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대로 성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돌에다가 스케를 발라서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도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린신산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8장 하반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주님,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제가 될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 삶이 살아내어서 축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새벽 제단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여호수아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고 돌파할 수 있었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새롭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는 교회와 모든 껴있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고백합니다. 새롭게 순종을 결단하며 달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이 새벽에 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